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진리의 벽과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법, 예수의 이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지파였습니다. 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지파와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요. 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삭의 언약과 같은 맥락을,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내 이름으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제약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함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레위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나로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가 나를 경외, 아주 공경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버리면은 그 입에 불의가 없어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켰고 저렇게 했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거룩한 순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아니해요. 저렇게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명처럼 믿고 가나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은 사라져 버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야곱, 이스라엘과 둘째 것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둘째 것이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다시금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 믿음을 저버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말라기 2장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봐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듣지를 아니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세미나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10년이 넘어요. 12년이 넘습니다. 15년이 넘어요. 16년, 17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나쁩니까? 자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칭찬도 좀 해주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말이야 인간적인 말이야 자비, 인간적인 말 포옹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말이야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 서운해버리면 이게 안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우리 목사님 여기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내 이름부터 읽어줘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 즉 율법의 행위 아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것이 슬퍼요. 왜 슬프냐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저 세상에 나가서 하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와, 저 사람 훌륭하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과장도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부지런히 충성을 했으니까 부장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상벌이 있어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징계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해요. 이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예배당도 세상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오직 내가 복음만 들으리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막 성공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서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라기 선지자 옛날에는 너희가 말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아니하니,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뻤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하니까,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완료형입니다. 너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다시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들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어서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현재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서 4장 21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저렇게 돼야 돼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는 한 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도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법을 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날 2026년도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어요.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왔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발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나 사랑 없어요. 아니, 왜 남의 여자를 내가 사랑합니까? 우리 마누라만 사랑을 해야지. 왜 남의 여자를 안고 그래요? 우리 부인을 안고 뽀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집사님 그랬어. 근데 뭐 그냥 여성스러워가지고, 아니 진짜 미용실을 갔더니 남자 미용사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날 보고 언니라고 그래요. 아우, 언니 머리를 이렇게 깎아요. 아우, 나 진짜 그런 걸 사랑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이라고. 신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즉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요. 신,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어요. 과거의 말라기 시대 때 저 진리를 믿지를 아니했어요.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걸 막 예면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두지 아니하려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 칭찬 안 해준다고, 자기 우쭈 안 해준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듣고 뭐 하냐면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뭐 속으로 이렇게 해서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 손가락까지 보입니다. 이 앞에 서 있으면은. 근데 영적인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까지 다 보여줘요. 누가 보여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부를 해버려요.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 경외를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 아니에요. 늘 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원에 갔더니 개를 이렇게 업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업고 가는 줄 알고 봤어요. 우리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봤더니 개야. 개를 아들 그래요. 엄마 그래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으면 개를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는 완전히 지금 위배가 돼요. 하나님은 개를 사람처럼 대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를 자기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막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왜 사랑이 없니? 여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천국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천국은 어디가 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 완전히 틀린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만든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아예 안 읽은 것 같아요. 나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가끔씩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인. 완전 타락하고 완전 썩어버린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당신 말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인간이라고.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언제 사랑을 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막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아멘을 하면 정말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나와요. 왜냐?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심령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일어나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인간적인 사랑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강아지 키워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요. 똥이나 치우고 그러는 거 뭘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막 그냥 예쁜 여자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데이트하고 말이야, 예쁜 여자하고 말이야, 어디 돌아다니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무엇이 재밌어요? 성령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중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이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니까. 세상에는 진리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 없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내가 남원까지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내 앞에 하필이면 옛날에 통일호 있잖아요. 마주보고 가는 우자가 있었어요. 통일호. 옛날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청년 때입니다. 혈기 왕성하고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갈 그 나이였어요. 아주 원불교 선생님이, 원불교이죠. 원불교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는 사람, 위에는 검정 치마, 검정 저고리, 아래는 검정 치마가 아니고 하얀 치마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진리를 믿니? 진리를 믿니? 당연히 내가 진리를 믿죠.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살, 아주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세상에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벌떡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만 해서도 성경 구절을 좀 몇 구절, 많이는 말고 한 5구절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암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또 막 반론을 제기를 해요. 제기를 하니까 내가 아줌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교모라고 불러다. 교모. 그러니까 가르치는 어머니인가 봐요. 그 사람의 그 직분이 교모라고. 그래서 아줌마 그러죠. 아줌마라고 하지 말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지금은 못해요. 내가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버려서 A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혈기 왕성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그냥 내꽂아버렸죠. 그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버벅 해버려요. 아주 그냥 내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나 진리의 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저 기념책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줘요. 나는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수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큰일 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 우리 밑에만 한번 읽어봐요.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저 이제 신약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놀게 되리라. 하나님이 세운 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운 법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세운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법을 세웠어요.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99개, 99개를 다 지켜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고 한 가지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인간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아담 이후에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율례와 법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른은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모세율법이 이제 진화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세율법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어떤 사람은 7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3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담보물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담보물에 예를 들어서 이불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그 담보물을 다시 돌려줘라.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법을 진화시켜서 많이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길을 예정해 주었어요. 그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정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3번째는 도덕법, 시민법, 또 하나가 뭐죠? 제사법. 제사법.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는 겁니다. 그 제사법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봐요.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읽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약속된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면 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24절 보겠어요. 24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법이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왔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신약에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악한 마귀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라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성전새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 세겔, 반 세겔, 내가 반 세겔, 내가 반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을 누구에게 주어라? 제사장에게 주어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한 피를 흘려 주었어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리고 둘째 것, 즉 진리의 법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저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16장 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저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16장 3절 아니 13절 내가 3절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이제 진리를 알게 해 주어요.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알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기록될 수 있게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진리의 법과 예수의 이름이 같이 역사를 해 주는 겁니다. 저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이제부터는 제가 아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버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저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446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언약이 무마였다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둘째 것을 세워요. 그 둘째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개가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개 생명이 고양이의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느냐면 악한 마귀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그걸 못해요. 첫 언약은 그걸 못하니까,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저것을 못하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거니와 둘째 것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부딪힘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죠?
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너 생각에 왜 하나님의 법을 들어가기를 싫어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아주 강팍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이제 저 법을 주는 겁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그날 후에 오늘날이요, 지금 당장이에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라,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저 새 언약의 법은 진리의 법이에요. 그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리겠다.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마음에다가 기록했어요. 또 각각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저 법이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돼야만이, 그 진리의 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저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줘요. 나는 마흔이 넘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고,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아주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알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사랑해지더구만요. 아주 막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제가 전파한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꿈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내가 너무 많이 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어쩌냐,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 진리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면 말라기 선지자의 심령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저 법으로만 살아야 돼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누구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이름을 받았어요. 제가 생명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목사님, 로마서 8장 1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저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는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거 세번역으로 한번 봐요. 세번역으로. 세번역이 없으면 표준으로 한번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켜 주었어요. 저 해방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저 다른 성경은 안 나옵니까? 그러면 뭐 쉬운 성경도 안 나와요? 다른 성경으로 한번 봐요. 보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저 성령께서 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막 기독론, 신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저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려면은 반드시 저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5절 봐요.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즉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여전히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입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우리 같이 읽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법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있구나.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공급을 해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알지도 못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알아지지도 아니하고 다 덮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시편 보겠어요. 시편 37절, 시편 37편 31절. 갑자기 있잖아요. 막 몸에서 땀이 나다가 또 땀이 식으니까 감기가 오고 그러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요 세미나 그 다음에 주일날 신경이 많이 곤두서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 방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팅해진 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누가 만져놔 버리면,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이게 또 찬이라고, 내가 저쪽에 지식이 없어요. 저걸 참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 음량하고 영상을 아주 도통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도통한 사람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보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거에 한번 신경을 딱 뺏겨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세미나를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아주 그냥 거의 한 70%라면은 100%라면은 한 30% 잃어버린 것 같아요. 100%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거 신경 쓰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법, 그다음에 진리. 이게 통칭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저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 법이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길은 실족이 뭔지 알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저런 일이 없어요. 저런 일이 없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가끔씩 저도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말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듣지 아니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돈을 1,000,000금을 준다고 그래도 순사리를 쳐버려요. 당신이나 그 1,000,000원 가지고 어떻게 잘 사세요. 목사님 말이야, 여기다가 말이야 뭐 돈을 집어넣으면 말이야 1억을 벌 수가. 그럼 그 좋은 것을 니나 하지. 니나 하라고. 좋은 거. 아니 그 좋은 것을 왜 나한테 소개를 해요? 그 좋은 거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지 아니하니까 나한테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내가 1,000,000원을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반토막이라서 500이 됐다고 해봐요. 그걸 실족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즉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실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려면 무슨 법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법은,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은 선물로 줘요. 선물로. 저 모든 것, 예수의 이름도 선물, 생명의 법도 선물, 하나님의 생명도 선물, 구원도 선물, 은혜도 선물, 다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반응,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선포가 되면 믿음의 법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보세요. 박수를 한 손으로 치면 한 손으로, 이게 한 손으로 막 성령의 성령의 오른손이라고 가정해봐요. 한 손으로 막 성령께서 일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해버렸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믿음의 법으로 내가 반응을 안 해가 딱딱딱딱 와 실족지 아니하는구나.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저 믿음의 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실족 안 해. 부자로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죠? 실족하지 아니하면 부자로 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냐 그래요? 다른 법 없어요 이제. 저 법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냐? 행위의 법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큰일 나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저 믿음의 법이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28절 보겠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도 당신이 실족하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법이었기 때문에. 주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겠다.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인정하세요? 저 아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요. 돈 좋아해요?
빔전 6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시가 찔린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 뭐 그러니까 돈 많이 바치라고 헌금하라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 분도 목사가 되겠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어버리니까 그런 소리 하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 요구해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돈을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래요. 아무것도 달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천국 복음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목사님 다시 봐요. 시편 37편 31절 다시 봐요. 실족지 아니한다니까. 넘어지지 아니에요. 맨 인생이 실족한다니고. 와 하나님은 말해 왜 돈을 안 주냐고. 너 왜 돈을 안 줘서 줬는데 너가 다 사기당해서 아니면 엉뚱한 데서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줬어. 그런데 네가 실족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는 핑계 될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같이 읽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19 92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93절 92절부터 봐요. 92절 같이 읽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4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다시 3절 봐요.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생명이 저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저거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16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5절이 없는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좀 사랑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막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전화 돌려서 너 그럴 수가 있니? 어쩌니 저쩌니? 왜 그 평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무한한 평강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우리가 장애물이 없다고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보세요. 저 법이 없으니까 그 안에 주의 법,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통칭해서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의 말에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주님이 불러주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되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부터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교환 맨 밑에다가 써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의 법이 그 속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 주의 법이 진리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해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해요. 너네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행복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 말이야, 선배님이 말이야, 저녁 이렇게 사주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 그 행복은 있잖아요, 그 뒷날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버려. 그런 행복 말고 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삶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주 그냥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다. 너의 조상은 살인자야. 너의 조상은 거짓말쟁이야. 너의 조상은 진리가 없어. 너 속에도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아니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행복한 사람이 돼요. 목사님, 아까 우리 찾았던 거 한 번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저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47절 봐요. 47절. 쭉 내려와서 47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증거할 때 참 딴지 피우는 사람, 난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만이, 내가 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야만이 아주 그냥 기뻐서 날뛰는 겁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33년째 이렇게 해보니까 돈 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돈 준 사람들이 꼭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막 밥도 막 사주고 너무 잘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주는 것을 2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에는 30을 요구를 해요. 30을, 내가 30을 해줬어. 40을 요구를 해요. 40을 안 해주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인정을 좀 받고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한테 받으세요. 남편이죠. 남편한테, 부인한테 받으세요.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면 진짜 좋네요. 진짜 남편한테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으세요. 자식에게 받든지, 자식도 이제 품 안에 있는 자식이고 가버리면 뭐 사랑도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이잖아요. 그 사랑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즉 남편에게, 즉 신랑 되신 남편, 육적인 남편 말고 신랑 되신 남편에게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아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